오늘은 번번이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어쩜 그렇게 부모를 닮는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닮습니다. 정말 유전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밥 먹는 것, 잠자고 일어나는 것, 씻는 것, 옷 입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스타일, 말하는 것,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정말 부모를 닮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주무시고 나면 꼭 그 속내기가 이렇게 돌돌돌 말라 올라가셨는데 어쩜 저도 그렇게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제가 그러고 제 딸이 또 그렇습니다. 참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까지 참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는데 자식도 아버지 따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믿음은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는 것보다 그 부모가 옳지 않게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더 따라하는 것, 그것을 더 본받는 것 같아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들의 신앙의 성적표라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부모님들의 신앙에 대한 성적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죠.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애국으로 내려간 것처럼 흉년이 들자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와 함께하여 너로 큰 자손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한 내가 약속한 땅에 거할 것이며, 그리고 그 자손들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애국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애국은 당시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아주 피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잘 되어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이 모든 땅을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또 모든 천한 민족이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림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삭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여 갈까 두려워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지요. 이것을 근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아비멜렉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할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좋으면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아마 할아버지의 손자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아비멜렉이었는데 그 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남녀간에 껴안는 것이 아니라 동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책망합니다. 아니 내 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이하고 네가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 네 아내 아니냐? 어찌하여 너가 속였느냐? 응? 만약 잘못했으면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취하해서 죄를 범할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아비멜렉도 옛날에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로 취하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집안의 모든 퇴물을 다 막으셨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지금 왔는데 그 아들이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그 아버지처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백성들로 큰 해를 입힐 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삭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삭이 왜 이처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지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다 갖고 있죠. 건강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사업이 어려움 당하진 않을까. 직장을 잘 다니고 있지만 직장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가족들이 건강하지만 가족들 중에 무슨 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죠.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장을 얻다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괜히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는 아이를 정말 가지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아이를 가진 다음에는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아무 장애 없이 태어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혹시 학교를 가다가 차에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두려움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더욱더 동원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물들을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퍼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그 풍랑을 견뎌낼 수 없자 그제서야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늘 끊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두려운 것이에요. 무슨 일이 없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을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직장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두려움들은 늘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두려움들이 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황이 바뀌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상황이 바뀌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두려워하던 상황들이 바뀌어지면 잠시 평안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불안한 상황들, 또 두려운 상황들이 오면 우리는 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보았던 그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강하고 그리고 키가 큰 아람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얘기할 때 갈렙과 함께 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릴 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늘 누군가 함께 들어갔죠. 어렸을 때는 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지. 여러분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 변기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제가 어려서 시골에 자랄 때는 뒷간이었습니다. 그 밑에가 뻥 뚫려 있죠. 그러면 꼭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갑자기 밑에서 소리 쑥 나와서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생각들이 늘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꼭 데려갑니다. 엄마나 아니면 누나나 저보다 어린 동생도 데려갑니다. 그 동생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4살 차이 나는 동생인데도 그 코골리기를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세워놓으면 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볼일을 보면서도 그걸 확인하죠. 거기 밖에 있지 확인을 합니다. 웃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다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밖에 분명히 있는데도 거기 있지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분명히 있는데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너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렵지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바깥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꼭 같이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삭이 장성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는 그 이삭을 바치러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죠. 그 이후에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 사실은 너 오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은혜를 주셔서 네가 살아있는 거야. 야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해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이 믿음이 필요한 두려움의 상황에 딱 처하니까 들은 이야기와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건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잘하는 거 있죠. 엄마들이 네 아빠가 말이다 이러면서 옛날에 아빠의 치부를 다 드러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네 아빠가 말이다 그래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운 게 뭐라고요? 도둑질이라고 네 아빠가 말이다 했던 그 말들을 어느새 저도 어른이 돼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마찬가지예요. 야, 네 아빠가 말이다 나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바람에 엄마가 남의 남자 품에 2번이나 안길 뻔했어. 넌 절대로 살면서 네 아빠같이 살지 마. 분명히 사라가 이삭에게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만 딱 닮아갖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는데도
두려움의 상황에 딱 처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따로, 그리고 생각 따로, 그래 행동 따로. 참 이게 일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늘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하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이삭에게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축과 그리고 많은 종들을 얻어서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들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범죄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아내를 누이가 속이는 이 믿음 없는 이삭에게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일이 막혀요. 그가 100배의 복을 받아서 많은 가축과 종들을 가졌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이 풀려지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꼬이게 되고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로는 잘됐다는 이야기 교회 안에 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잘된 사람 있으면 진짜 박수 쳐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잘됐을 때 다른 사람도 정말 기쁘게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잘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가축이 많아졌는데 우물을 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올뼈 겨자먹기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 그러자 이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풀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또 팠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 판 것을 시기하게 하셔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랄 목자들과 이삭이 다투었다 그래서 그 판 우물을 메꿔진 우물을 에색이라 다툼이라 부르고는 이삭이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또 그것을 메꿔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대적이라는 뜻에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또 옮겨갑니다. 그 옮겨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넓게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또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 또 우물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과 이삭이 2번 팠던 우물, 3개의 우물이 다 덮여집니다. 그 다음에 르호봇과 그 다음에 부엘세바의 2번의 우물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100배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이삭에게 세 번씩이나 그의 우물을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 더 잘 풀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많은 가축을 얻게 하셨는데 그 가축 먹을 그 우물들을 왜 세 번씩이나 막아버리셨을까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잘 지내던 사람들이 왜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성공한 이후에 잊어버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으로 그랄에 내려간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아버지 때 판 그 우물에서 그 가축들을 키우며 그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자신이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판 우물을 메꿔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여 시기하여 그를 쫓아내므로 그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이유에 있는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옆 동네인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아마 아직 가나안 땅의 흉년이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축과 종들 그리고 가족들이 고생할까봐 가까운 그랄 땅으로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축과 종들이 심이 많아 먼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고생할까봐 가까운 그랄 땅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성공합니다. 많은 소유를 얻어 거부가 됩니다. 그러자 그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들 때문에 핑계를 삼아 가나안 땅이 아닌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풍요와 안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풍요와 안정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그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 이삭을 불쌍히 여기서 그의 축복의 근원들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블레셋 땅에서 아버지가 판 우물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그랄로 옮겨서 판 우물, 그 에색의 우물을 그랄 목자들과 다투서 메꿔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옮겨서 판 신라를 그랄 목자들과 또 대적하게 하셔서 메꿔버리시고 결국은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그가 부엘세바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향락과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을 통한 안정 속에서 우리는 혹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평안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도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가 받은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사명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것을 메꾸시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대학을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대학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신앙을 떠나고 술, 담배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대학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 속에 안주한 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직장이 평안합니까?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업,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직장,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 몰라라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메꾸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은 다음에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가 가나다로 돌아가는 중에 가축들 중에 얼마를 잃어버리고 종들 중에 얼마를 이방민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나다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 것이고 그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부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많이 늘릴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채 두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브레이크를 건 다음에 내가 멈춰서야 되구나.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구나. 내가 가야 될 것이 따로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구나.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잘 되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승승장구하다가 여러분의 직장이 좀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다가 지금은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들과 다투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대적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멈춰서 있기 때문 아닌가? 우리 예수님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과 성공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에 눈이 어두워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알리바와 사신의 도적 이야기를 잘 아시죠? 도적들이 보물을 숨겨둔 그 동굴 앞에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을 여는 비밀, 열려라 참깨. 그런데 그 열려라 참깨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그 형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취하다가 그만 그 보물의 눈이 어두워 다시금 나오기 위하여 닫혀진 문을 향한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잃어버려 결국은 도둑들에게 발각되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런 것을 줄 것이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람들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겁게 살 재료로 마치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하게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곤고하게 하시는 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잘 되던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잘 되던 일이 안 됐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막혔던 것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전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께 채워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형통케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100배의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러한 복이 우리 안에 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과 번영과 안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을 잃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꿔버리시고 막은 다음에야 그때 제가 깨닫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